좋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39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미단 전하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감화 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나르셈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가깝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헤아리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복된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을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은혜 아래 우리 마음문이 열리게 되면 주님이 일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늘 느끼게 됩니다. 작은 일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섬세하게 인도하시는지 느끼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위기 상황을 만나게 될 때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을 바라봅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것, 사람이 계획하는 것과 달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나중에 지나가 보면 더 놀라운 주님의 섭리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하나의 계략을 짭니다. 그것은 다시 바울을 공회에 불러내어서 그곳에서 이 바울을 죽이려고 아주 나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여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한 사람이 무려 40여 명이나 됩니다. 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식음을 전폐하고 오직 그 목적만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입니다. 마치 무슨 결사대와 같은 것이죠. 무슨 독립운동을 하는 것도 아닌데 또 자기들이 하는 것이 옳은 일도 아닌데 이렇게 악한 일을 함에 있어서도 사람들이 이렇게 동맹하여 그 마음을 모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전하여야 하리라.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은 이미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셨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넘어가는지를 경험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40여 명이 바울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고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바울의 생질이 듣게 됩니다. 여기서 어떻게 바울의 생질이 거기에 가서 그 얘기를 들을 수 있었을까? 또
정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갔을까? 이것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생제를 통해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그 계획을 바울에게도 알리게 하고 또한 바울이 그것을 알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 살아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우연이다 라고 생각하며 사람들이 그 우연에 대해서 참 내가 운이 좋다 또는 우연인데 운이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인생 가운데서 우연이라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숨겨진 놀라운 손길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지금 바울의 생제를 통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바울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주님께서 밤에 내게 로마에 가서도 주의 복음을 전하겠다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이 소식을 알지 못하고 내가 다시 공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순수한 마음으로 나갔다면 죽을 수밖에 없었을 터인데 지금 바울은 이 바울의 생지를 통해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고 계시는 것을 느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사람들을 통해 또 환경을 통해 일하고 계시는 것을 느끼고 계십니까? 오늘 먼저 우리 큐티 제목을 한번 보십시다. 사명자를 지키시는 주권자 하나님. 하나님은 사명자를 지키십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사명자라고 하는 것은 주께서 주신 그 임무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명, 그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모든 안전을 지켜주셔야 될 책임이 주님께 있습니다. 왜냐? 주 앞에 사명을 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께서 맡기신 바 사명을 감당한다. 이것은 때로는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한, 또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한 주님이 이 바울을 지키는 것처럼 그 사명자를 은혜 가운데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 얘기를 듣고 바울이 이 사실을 천부장에 가서 알리라고 하는데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한 백부장을 청하여서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안내해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사도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것을 밝혔기 때문에 지금 백부장이나 천부장은 바울의 유대인이라고 하면 절대 이런 부탁을 들어주지 않겠지만 백부장이나 천부장은 바울이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로마 사람으로서 당연히 이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천부장이 그 얘기를 듣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천부장이 이 청년에게 이 전체적인 상황을 다 듣고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말하지 말라. 그리고 조용히 돌아가라. 그러면서 천부장 스스로가 마치 어떤 계획에 있어서 그러한 것처럼 하나의 지시를 내립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2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밤 제3시에 백부장 둘을 불러서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또 바울을 무사히 보내기 위해서 짐승을 준비하라 합니다. 우리 본문 해설을 보면 거기에 이 바울을 호송하는 군대의 숫자가 당시 예루살렘을 수비하는 수비대 전체 절반에 해당하는 그러한 숫자라고 잠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참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천부장이 이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어쩌면 이게 과도한 그러한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도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천부장이 생각해서 그랬을까요? 천부장이 로마인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과도한 그러한 일을 했을까요? 마치 죄수가 아니라 자신이 어떤 귀한 사람을 배웅하는 것처럼, 호위하는 것처럼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하심의 손길이 얼마나 놀랍게 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기한 것은 천부장은 자기가 하나님의 손 앞에 쓰임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랐을 것입니다. 자기가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단지 마음속에 이 바울이 로마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살리기 위해서 과도하게 여러 전략을 짜는데 이러한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그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참 이렇게 놀랍습니다. 때로는 그것을 알고 그 일에 반응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부터 온 생각인 줄 모르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의 감동인 줄도 모르고 그냥 자신의 생각으로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손 아래 그것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그리고 이 군사들을 동원해서 호위하는 것뿐만 아니라 편지를 보냅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의 내용인즉슨 우리 28절, 2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고소해서 데리고 왔는데 실제로 이 바울이 그들에게 고발당하는 내용을 하나하나 검토해 보니까 그들의 율법의 문제에 관한 것이지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의 현 상태는 유대인들이 소란을 피워서 어쩔 수 없이 감금해 놓았지만 이것은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 사실 지금 바울이 감금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신체적으로 구속되어 있다는 의미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열성 유대인들 바울을 죽이기 위한 그 사람들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보호하고 계시는 그러한 일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 하나님이 이 하시는 일을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믿음 안에 걸어간다고 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걸어가는 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로 방황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바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바울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바울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명의 일을 완수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강권적으로 주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도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그런 것마다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지나간 시간들 하나하나 돌이켜보면 참 그때 하나님께서 붙드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일이었다. 하나님께서 그때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러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찬송가 391장 우리가 찬양을 했는데요. 여기 가사를 보면 구름구에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럴 때에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피곤하고 지쳐야 될 때 피곤치 않게 하시고 위험한 상황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전능하신 주님의 은혜 손길을 경험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온 복된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안에 주께서 나를 통해 이 바울이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여 되리라 그 사명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내 인생 가운데 끌어가시고 우리 가정이나 우리 일터나 우리 공동체나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목적이 무엇일까? 이것이 우리 가운데 더 분명히 새겨져 오늘도 여러분 각자에 주신 귀한 사명을 마음에 새겨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사도 바울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사명을 사도 바울이 완수하기 위해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인도하심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고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때로는 위태할 때, 위기 상황일 때,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를 새롭게 세워주시고 주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시고 주와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의 자리에 주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바라보고 깨달아 그 일을 위해 우리가 힘써 매진하게 하여 주셔서
그를 통해 주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우리 삶에 아름답게 열매 맺히는 축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원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공동체가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을 불러주셔서 주님의 거룩한 교회로 세우기 위해 이 공동체를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셨는데, 이 공동체가 정말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며 위로가 되며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통해 주께서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한 영혼들을 향해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내어 또 사랑을 베풀며 주 안에서 은혜의 전도의 길실을 맺을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연약하여 병상 가운데 또 하나님 회복 중에 있는 한 분 한 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전능하신 은혜의 손길로 잡아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이 주님의 손에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가는 귀한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의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